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생의 절대적인 배경입니다. 우리 사람의 인생은요,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들, 그리고 정말 피하고 싶은 여러 가지 상황들, 다양한 문제와 사건들이 일어나고 또 우리를 괴롭히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이 문제와 사건이라던가 예상치 않았던 일들이라던가 피하고 싶은 일들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불신자에게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삶에도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자, 불신자들도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 속에 휩싸여져 있고 하나님의 자녀들도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 속에 휩싸여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와 불신자들 사이에는 도대체 어떠한 차이가 있어야 하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러한 문제, 사건, 예기치 않았던 일들,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발생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사실을 붙잡아야 돼요. 절대 무엇을 내가 잊어서는 안 되는가? 절대로 내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게 무엇인가? 우린 그것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첫 번째로는 영적인 정체성입니다. 내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다. 주께서 성령으로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내 인생을 완벽하게 인도하시고 완벽하게 축복하시고 완벽하게 책임지신다라는 겁니다. 이 영적인 정체성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되고 절대로 놓쳐서도 안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 우리의 영적인 배경이에요. 영적 배경.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육신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육신적인 일들로 인해서 문제와 사건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피하고 싶은 일들, 예상치 않았던 일들, 당황스러운 일들,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영적 정체성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의 육신적인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로 끝이냐? 아닙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육신하고 살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누리고 성령의 완벽한 보호를 받고 있는 건 당연한 거고요.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의 원래의 고향, 본향이라고 부를 수 있는 천국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영원한 우리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육신을 가지고 살지만 이 땅에서 복음을 누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성령의 축복하심을 따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육신의 장막을 벗어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향하여 주의 나라의 백성으로 주님의 나라로 우리가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이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절대적인 것. 우리 인생의 절대적인 것을 강조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절대적인 인생의 가치, 그리스도. 절대적인 우리 인생의 목표, 그리스도를 향하여. 이제 우리의 절대적인 인생의 배경, 하나님의 나라. 이걸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절대가치인 그리스도를 발견한 바울. 그는 자신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로 주님이라는 것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그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나갑니다. 전력 질주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상급을 향한 믿음의 도전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절대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문제와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힘든 고초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빌립보서의 주제가 뭡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거죠.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겁니다. 왜? 절대 배경이 있으니까. 절대적인 배경이 우리한테 있기 때문에. 우리도 바울처럼 천국의 배경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그 배경을 가지고서요. 어떤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과 힘든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마음이 기쁨으로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찬양이 넘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넘치는 그러한 축복된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현장에서 하나님 자녀의 영적 정체성, 천국 백성이라는 절대적인 영적 배경 충만하게 누리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모든 크리스찬의 본보기 되시는 그리스도입니다. 자, 오늘 3장 17절 말씀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자신을 본받으라고 얘기합니다. 보통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야, 나처럼 해봐. 나를 본받아서 해봐. 굉장히 교만하게 들립니다. 그리고 굉장히 다른 사람을 낮춰보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나를 본받으라는 얘기는 육신적인 삶의 모습으로 나를 본받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영적인 부분에서 나를 본받으라. 내가 영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냐? 나의 절대가치 그리스도. 내 인생의 절대 목표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향해서 전력 질주하며 집중하며 달려나가는 바울의 인생. 그 인생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셨는지 아니면 나를 버리셨는지,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는지 보라는 거예요. 그걸 보라는 겁니다. 응답을 받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를 보라는 겁니다. 그게 맞다면 정말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복음, 정말 내가 은혜 받고 있는 이 복음이 맞다면 그 복음을 너도 누리라는 겁니다. 너도 가지고 있으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받으라는 거예요. 본받으라. 바울이 이렇게 말한 이유는 뭐냐? 복음 없이 살아가고 있는 이 현장, 복음을 희미하게 깨닫고 있는 이 영혼들, 아니 아예 복음이 없이 살아가는 이 현장과 영혼을 바라보면서 그 안타까움으로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나를 본받아라. 근데 나를 본받으라고 말했던 바울은 누구를 본받고 있습니까? 바울이 본받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도대체? 고린도서 11장 1절에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바울이 자신을 본받으라고 하는 그 내용이 여기 빌립보서에 나오고요. 고린도서에 나옵니다. 나를 본받아라. 나를. 근데 자세히 보니까 바울이 누구를 본받고 있느냐? 그리스도를 본받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본받는 것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그 모든 것을 본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는 그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 사역을 할까, 어떻게 인도받을까 바울은 기도하면서 그것을 깨달아가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사역의 방향을 크게 3가지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첫 번째가 가르치셨습니다. 두 번째가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세 번째가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그 자체가요, 바울이 본받을 수밖에 없는 최고의 모델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조금 더 살펴보면 예수님은 단순히 어떻게 해라라는 말씀을 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어떤 식으로 해라, 어떻게 해라가 아니라 무엇을 먼저 보고 깨달아야 될지를 예수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영적으로 뭘 봐야 되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영적으로 먼저 깨닫는 게 뭔지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뭘 할 수가 있는데 세상은 일단 해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 안 하셨어요. 보아야 될 것을 정확하게 보고 깨달아야 될 것을 정확하게 깨닫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단순히 말씀을 주입식으로 가르치신 게 아닙니다. 말씀을 이 성경의 말씀을 읽고서 그 말씀을 그대로 읽고 이렇게 해라. 단순하게 그렇게 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가르치셨냐? 하나님의 말씀이 현장에 필요하다라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현장에서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무조건 외워라가 아니잖아요. 무조건 말씀 붙잡으라가 아니잖아요. 이 말씀이 내게 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 말씀이 현장에 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 말씀을 붙잡고 현장에는 이런 말씀이 지금 필요하구나라는 걸 깨달을 수 있도록 예수님은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또 단순히 뭘 해라, 어떻게 해라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최고의 방법은 뭐냐? 현장에 가니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걸 봐야 되잖아요. 현장에서. 예수님의 사역은 교회 안에서 하신 사역이 아닙니다. 읽어보십시오. 유대인의 회당에서 가르치신 경우가 몇 번이 되나? 대부분의 예수님의 말씀은 현장에서 제자들과 함께 현장을 다니시면서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뭘 어떻게 해라. 반드시 이걸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 아니고 되어지는 것.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인도받으면 그 현장 속에서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되고 그리고 우리는 증인이 된다는 겁니다. 증인. 사도행전의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성령의 인도도 있고 성령의 충만함도 있지만 1장부터 끝에까지 계속적으로 사도행전을 관통하고 있는 한 단어를 꼽으라 그러면 증인입니다. 증인.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베드로도 말했고 바울도 말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그대로 본받아서 바울은 현장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 현장에서 복음을 증거했고 현장에서 되어지는 모습을 누구보다 많이 볼 수 있었던 증인이었습니다. 증인. 이런 바울이 자신을 본받으라, 우리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하면서 성도들에게 피해야 될 사람들을 언급합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거리를 둬야 될 사람들이 있다라는 걸 말씀합니다. 그게 누구냐? 3장 18절과 19절입니다.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 너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들. 그러면서 19절에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이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도대체 누굴까요?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들.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 이미 빌립보서에서 언급을 했었습니다. 바울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참 구원의 길이다라는
이 영적 진리를 거부하는 사람들을 언급합니다. 이게 진짜 복음인데,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부활, 이게 복음의 핵심인데 이걸 부인하고 이걸 멀리한다. 그 사람이 십자가의 원수들이라는 겁니다.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들은 복음을 희석시키고 복음의 가치를 훼손시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율법과 할례 등과 같은 행위만을 강조합니다. 빌립보 3장 2절에 나오잖아요. 그들의 모습을 보면 마치 신앙적으로 아주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요, 모든 가치 판단의 기준이 세상적인 것이었습니다. 빌립보 3장 19절 나오잖아요. 지금 마침은 멸망이고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이라. 육신적으로는 먹고 마시고 흥청거리고 그들의 신이 배란 얘기는 배를 채우는 데만 신경 쓴다는 얘기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배, 즉 돈과 자신의 이익을 더욱더 극대화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합니다. 심지어 요즘은요, 교회도 이용해버립니다. 교회가 무슨 비즈니스 센터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세상과 타협하고 살아가요. 세상의 모습 그대로 닮아갑니다.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와서는 이러쿵 저러쿵 합니다. 교회와 세상은 다르거든요. 근데 세상 기준이 우선이라. 그런 영향 아래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너무너무 정확하게 말합니다. 경건의 모습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자들. 디모데에게 이야기하죠. 그들로부터 네가 멀리해라. 그들을 피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날이 갈수록 시대가 더욱더 흘러갈수록 경건의 모습만 강조하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경건의 능력은 없는 사람들. 요즘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유럽이나 미국에서 동성애를 비롯해가지고 많은 성소수자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회는 그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그것이 적지 않은 화두가 되고 또 우리에게도 아주 중요한 기도 제목이 될 수 있는 내용이지요.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영혼을 사랑하라고 했지 사람을 사랑하라고 말씀 안 했습니다. 사람은 영이 있고 육이 있죠. 육신적으로 보면 그 사람들, 동성애자들, 그 성소수자들 이런 사람들은 육신적으로 보면요 성경에 맞지 않는 게 당연해요. 그래서 그들을 배격한다? 그들을 배척한다? 그들은 교회에 올 자격이 없다? 이런 식으로 정죄를 해버리고 율법으로 판단을 해버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영혼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라고 말씀하셨지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말씀 안 했습니다. 영을 바라봐야 되고 영혼을 우리는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영혼을 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사람을 보고 있다. 그게 경건의 모습입니다. 경건의 능력은 영혼을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구원을 받았고 영적으로 그리스도와 함께하며 모든 축복을 누리고 있으나 그러한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고 육신적인 부분에서 갈등하고 있는 사람들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을 도와줘야 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요. 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확인을 해야 됩니다. 첫째, 나의 영적인 정체성을 확인해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가. 둘째, 나의 영적인 현 주소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가? 그리스도와 내가 떨어져 있는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가? 그리고 나의 영적인 가치와 목표. 나는 무엇에 내 인생의 가치를 두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위하여 내 인생을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의 영적인 배경. 천국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 영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모든 것의 용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한 모든 것에 대한 감사와 기쁨.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중심의 삶. 그리스도의 일을 위한 우리의 삶. 그리고 천국 배경과 그 축복. 온전히 나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충만하게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누리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입니다. 자, 빌립보 3장 19절에 바울이 이야기를 했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 바울은 이 땅의 일이라는 것을 말하면서 골로새 3장 1절 2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위의 것을 찾아라. 위의 것.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땅의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땅의 일. 그렇다면 땅의 일에 반대되는 게 뭐겠습니까? 하늘의 일이겠죠. 하늘의 일. 땅의 일이란 뭐냐? 간단합니다. 육신적인 겁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육신적인 겁니다. 나의 삶을 위해서. 내 인생을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물질이 필요하고 능력이 필요하고 권력이 필요합니다. 명예도 필요하고 성공도 필요합니다. 그러한 것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이 육신적인 것이죠. 땅의 것입니다. 근데 하늘에 있는 것은 뭐냐? 하늘에 있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주님을 위해서 주의 뜻과 소원에 방향 맞추는 것, 보이지 않는 영적인 축복, 천국 배경의 그 삶이 하늘의 것입니다. 하늘의 것. 골로새 3장 1절 2절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썼던 토마스 아켄페스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상의 것을 버리고 하늘의 것을 구하라. 이것이 가장 지혜로운 일이다.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늘을 바라봐야 됩니다. 왜? 그런 이야기 있죠.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을 가장 높은 곳에 만들어 놓으셨을까? 간단합니다. 위를 바라보라. 우리의 눈이 위를 바라보라. 아래 땅을 바라보지 말고 위만 바라보라고.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창조하실 때 눈을 가장 높은 곳에다 만드셨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우습게 얘기했지만 나름의 의미가 있지요.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늘만 바라보라고. 아래를 보지 말고 위를 보라는 거죠. 우리는 영적인 시선이 항상 주를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의 영적인 마음이 항상 주를 앙망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넘어지지 않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분명하게 내가 가진 영적 축복을 깨달아야 되고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바울은 오늘 얘기합니다. 우리가 가진 영적 축복이 뭐냐? 천국 시민권이다.
하나님 자녀의 최고의 축복. 지금 이 땅에 살면서 성령 인도 받는 것, 성령과 함께 누리며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우리는 이 땅을 언젠가는 떠나게 될 것인데 영원한 우리의 본향으로 가는데 영원한 본향으로 가는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이 뭐겠습니까? 천국의 시민권이라는 거죠. 천국의 시민권입니다. 그리고 여기 또 20절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죠. 구원하는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창조주의자 구원자 되시는 주님을 만날 자격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가면은 제일 먼저 누굴 만나고 싶겠습니까? 천국 가면은 예수님 만나고 싶고 하나님 만나고 싶은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 이야기입니다. 바울도 지금. 그리고 최고 영광의 자리에 있게 될 것이다. 21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최고 영광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게 될 것이다. 그러니 마땅히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하늘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하늘의 것을 생각하는 것은 지극히 마땅하다라는 겁니다. 현실의 어려움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현실적인 어려움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갖고 있습니다. 갈등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현실을 내려놓고 사실을 볼 수 있는 힘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현실에 더 이상 얽매이지 않고 현실을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것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이 나한테 있냐 이겁니다. 은혜를 놓치게 되고 그러면요. 이걸 알면서도 안 된다니까요. 알면서도 안 돼요. 정말 영적인 힘이 있는 자가 이것을 단호하게 내려놓을 줄 알고 단호하게 집중할 줄 알고 단호하게 주를 바라볼 수 있는 힘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영광의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주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단호하게 내 현실적인 문제를 잠시 잠깐이라도 내려놓을 수 있는 힘이 나한테 있다면 주님의 말씀이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잘 박힌 목과 같이 그대로 박힐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 밭에 주의 말씀 그대로 심기어져서 그 위에 다윗의 영광이 걸리게 되는 축복이 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우선순위를 두는 또 천국 배경을 앙망하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가끔씩 이 교회를 다닌다라는 분들, 즉 성도라고 말할 수 있는 분들의 대화 속에 천국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구나라는 걸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분들의 말 가운데 많이 들리는 게 뭐냐? 천국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면 다 하늘을 가리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 중에 천국은 크리스찬이 죽고 난 이후에 가는 곳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부분에서 그것은 틀린 겁니다. 성경은 천국에 대해 그럼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중요하게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 생각으로 천국은 어떤 곳이다 라고 상상력을 발휘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천국이 뭐냐라는 걸 알아야 되겠죠. 그죠?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의 구현이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구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의 대표자다라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하셨던 말씀 첫 번째 뭔지 아십니까?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천국이 가까웠는데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복음이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얘기는 뭡니까? 천국의 대표자 되시는 분이 왔다는 얘기지요. 그죠? 그러니 천국을 우리가 보려면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천국을 보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내게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에 천국이 임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천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천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바리새인들이 물어봤거든.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보여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천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런데 너희는 나를 지금 보고도 믿지 않고 있고 듣지 않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사도행전 28장 3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왜?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얘기할까요? 간단합니다. 천국의 대표자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영접한다? 그 말은 천국의 비밀을 이미 가졌다라는 겁니다. 또 두 번째는 뭘 말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육신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축복, 의로움, 평안, 기쁨, 이것의 충만함이 천국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바울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무슨 말입니까? 의로움을 어떻게 얻습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 것이 의로움입니다. 우리는 의인입니다. 어떻게 해서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거죠. 평안, 샬롬입니다. 샬롬. 평강의 왕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기쁨의 원천, 기뻐하라, 기뻐하라. 누가 말씀합니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왜? 주님이 모든 기쁨의 가장 시작이 되시기 때문이죠.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 결국에는 천국을 누린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성령을 누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내가 누리고 있다는 것은 이미 천국을 누리고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왜?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니까. 근데 더하기 플러스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정말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도 하나님 곁으로 주님 곁으로 주가 계신 곳으로 가는 거죠. 주님 계신 곳이 천국이잖아요. 이게 무슨 지리적으로 또 어떤 지형적으로 우리가 천국을 말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이 계신 곳 그 어디든지 그곳이 천국이라는 겁니다. 그곳이 천국이다. 우리는 천국의 이 기쁨을 누려야 됩니다. 천국의 이 감사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기쁨과 감사가 이번 주, 한 주간 우리의 삶에 충만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절대 가치, 절대 목표, 또 절대 배경이 되는 그리스도. 천국의 대표, 천국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누리시고 범사에 승리하는 귀한 증인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현실적인 모든 세상의 것들을 잠깐만이라도 완전히 내려놓을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 내려놓으며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지금 나를 인도하시는 그리스도, 지금 나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시는 그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붙잡는 시간으로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고 이번 한 주간도 천국 배경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뻐하고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심령들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